네, 따뜻한 환영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우리 싱글의 주연아 자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맞죠? 네, 강동 경희대병원. 네, 에서 조문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에녹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갈까 에녹을 할까? 왜냐하면 에녹에 대해서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한 보름 정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에녹에 대해서 묘사한 창세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히브리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 말씀은 약간 주석서 같은 느낌을 주죠. 설명을 붙여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는데 이 11장 5절 말씀은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참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음.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 것들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들을 좀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쁘게 해드린다. 말이 틀렸네요.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죠. 왜냐하면 키워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끌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글쎄요. 금식기도. 요즘에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일까요? 자, 성경 말씀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보고 기분 좋아. 다윗 딱 나오죠. 그렇죠? 다윗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 케이스 스터디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혼자 막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처럼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 누구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믿음은 자의적인 믿음이 되시면 안 돼요. 예. 주관적인 믿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설교할 때 제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분 좋아하셨어요. 다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두 개를 다 하나님이 반기셨대요. 네.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좋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반기셨으니까요. 좋아하셨죠. 이 반기다라는 뜻은 그 단어의 의미가 바라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얼굴을 돌리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린애가 삐지면 얼굴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얼굴을 돌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보시고는 흡족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라보신다고요. 바라보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 것들이죠.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바라보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 아벨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을 때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 성경 말씀에는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리고 이세 집안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본인은 정작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멋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휴 쟨가 보다. 또 그 사람이 지나가면 어이구 쟨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성격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외모에 가 있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네, 좀 위로를 많이 받으셔야지 돼요. 우린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시야가 깊지 못하지, 통찰력이 나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못 보지, 막 이런 생각들 하실 때가 있죠. 사무엘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실수하시면 딱 하세요. 사무엘도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옳거니 하는 사무엘의 생각을 바로잡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던 걸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집안이나 배경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표현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중심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받지 않나요? 그래서 잘 나가다 못해서 이제 화장품도 잘 팔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K-뷰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저도 그걸 썩 좋아했던 편은 아닌데요. 제가 일본에 살 적에 일본 사람들 화장을 잘 안 합니다. 옷도 그냥 자기 입고 싶은 걸 대체로 입고 그래서 그런 데서 살다가 휴가 때 한국을 딱 들어오면 화장이 진하고 뭔가 인위적인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장을 두껍게 할까? 왜 이렇게 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연예인들이 전 세계에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 스탠다드가 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국식 화장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초점이 밖으로 가지 않나요? 네. 우리가 흔히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인상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이 잘 맞는 것은 아니죠.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진국이야. 그럼 알기 전에는 어땠던 뜻이에요? 진국인 줄 몰랐던 뜻이죠. 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그 소리는 또 뭐예요?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첫인상에 속았다는 뜻이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깊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제법 우리나라 말에는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나의 직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했던 것들이 틀리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만큼 우리는 오해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파적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편파적이고 오해도 쉽게 하고 판단도 자주 하고 심지어는 틀리는 판단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중심은 어떤 상태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중에 어떻게 해서든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 책 잡히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사한테 마음에 들게 보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뭔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를 삼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심초사, 걱정, 근심, 불안, 또는 조금 결과가 좋았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 마음을 채우곤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보다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느껴보고 과연 지금의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삶의 태도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시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때로는 찬양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순례자로서 전쟁 중에, 핍박 중에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시편 40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그리고 뒤에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5절로 9절 말씀. 6절입니다. 6절로 9절.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편을 쓴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다고 해요. 네.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담아주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찬송이 좀 나오시나요? 꼭 동기 형제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게 되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5절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어야 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그의 삶에 이루어져 온 주님의 계획을 알리려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굿뉴스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하셨고 주님께서 이것도 하셨고 주님께서 저것도 하셨고 보니까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저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만큼 받고 앞으로도 일로 갑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누는데도 다 나누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다른 소식들이 넘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나누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축복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감사함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넘칠 만큼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가요? 감사함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남을 것은 세상의 소식밖에 없겠죠. 요즘 세상에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됩니까? 떨어지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요? 올라가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요?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요? 교회 안팎에 시끄러운 말들과 소문들과 의견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계획들, 놀라운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통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장악할 것은 뻔합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질까요? 이 사람은 놀라운 가운데 서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입에다가는 찬송을 넣어주시더니 이제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죠. 두 귀가 열렸어요. 들려요.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겠죠.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사의 순서들이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귀가 열렸을 때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주님의 법을 들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회중 앞에서 크게 나눕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 때문에요. 입을 다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누느라고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찬송도 있어요. 율법이 온전하게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삶의 결과물로도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려고 합니까? 에녹을 생각하면서 처음 읽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고 기뻐하셨을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했던 거죠. 저는 에녹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다른 생각, 다른 사람 생각, 남의 말에 대한 생각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전히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면서 미소 지으면서 찬양하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단 하루라도 지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일들 중에 에녹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냥 우리가 다 문제죠 뭘. 그걸 몰라서 모르세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죄 짓는 거 세상스럽지 않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위기와 혼란 때마다 죄인들이 죄 짓는 거 별로 새삼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사무엘도 못하는데 누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세례 준 사람들도 벌써 교회 떠나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세례 받고 나서 한 2달 지났나? 저하고 성경 공부 들었던 형제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 눈치를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었고 회개했고 죄사함 받았고 자유로워졌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네. 저는 종종 제가 받은 축복을 세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낸 날이 언젠지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애썼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과 성경책과 말씀 속에 흠뻑 젖어서 보냈던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에, 이메일에, 문자에, 답변에 하루 종일 보낸 날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내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서 목사라는 지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지위로 교회를 위해 섬겼던가요? 아니지 않나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형제로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을 멈춘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회개는 우리가 남에게 요구하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때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미안해서 회개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감사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권일 뿐인 것이죠. 에녹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은 나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형제자매들 중에 단 하루라도 그렇게 보내보신 뒤에 어땠는지 저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고 잡생각들과 싸워서 떨쳐버리고 보낸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이 입술에 있고 귀가 열려 주님의 법을 듣고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때에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오늘 하루가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소식, 저 소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려 끊임없이 여기로 떠내려가는 제 생각을 잡아오고 저기로 떠내려가는 제 생각을 잡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잡아오는 걸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놀라워요. 더 기뻐지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